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은 항상 바쁩니다. 이걸 빨리 분업을 해가지고 담당자를 맡겨줘야지, 이제,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세련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요, 나의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하였고,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지나쳐가지고 공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빨리 물러가요.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빨리 물러가는데 이번엔 독했어요. 아주 끈질겼어요. 오래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얼만큼 힘든지, 얼만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고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고 그 본문과는 상관이 없이 왜 이 본문을 주실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사물을 볼 때 보는 것이 각각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바알세불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머 저 사람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 통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엌이냐고. 우리 저 베란다를 개조해서 부엌을 만들었더니 그게 부엌이냐고 그러면서 자기네 부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진짜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상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도 제가 설계를 해서 다 인테리어를 해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교회에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거 하나 보고 나서 우리가 그 낭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이 성전을 주셔가지고 이 사거리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그것도 높지도 않고 2층을 주신 거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따뜻한 교회다. 그 다음에 또 평안하다. 그리고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해석을 내놔가지고 제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천국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나 들어가지고 참 어떻게 그렇게 꼬이고 왜곡되게 그걸 모함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해코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고 제자들은 말할 수 없죠. 예수님 오죽했으면은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구박받지, 천대받지, 미움받지. 그냥 애꿎게 그냥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받지. 근데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원래 나를 싫어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도 그렇게 핍박이 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전제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그때 12제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선생보다 예수님보다 어때요?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높지 못하다고 분명히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고 상전은 상전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자, 여러분. 제자가 선생만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선생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해야지만이 선생만큼 되는 거예요. 종이 상전만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전은 뭐예요?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여기서 무엇을 일을 해야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눈이 열리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죠.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전만큼 우리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맥락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의 사고에 우리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관점을 우리가 이것을 습득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면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괴롭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로 어디다 적용을 합니까? 상대에게만 적용하잖아요. 나의 감추인 거 드러나 볼까요, 한번? 내가 숨기고 싶은 것 한번 이렇게 광명한 대로 끌어내 볼까요? 이제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때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큰 소리를 전했을까요? 소곤소곤 또 아니면 카타콤 아니면 다락방 몰래 숨어서 귓속말로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귓속말로 하지 말고 이제는 집 위에서 전파한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확성기를 가지고 이제는 마이크를 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시대에 올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의외로 사람에게 비유를 많이 맞춰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급할 때는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좀 기다리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죄를 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계시고요.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5만 원짜리 식사를 내는데 나도 5만 원을 하려면은 식사비를 내려면 해야 됩니다. 근데 헌금할 것은 없어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체면 문화예요. 기독교 안에도 이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저 마음 있어요. 저 믿음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현실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때도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사회의 기득권층이에요. 사두개인이나 기득권층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득권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무식하다고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짓밟힘 당하는 문화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럼 나도 사람 노릇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때 몸은 해코지 할 수 있어. 너희 저기 목숨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몸도 다스리고 영혼도 다스리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예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나마도다 하면서 그를 갖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사회의 그 현상이 그래요. 분위기가. 그러니까는 나 어디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보여지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빗대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참새도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단위예요. 그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근데 이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이니까 아주 그 낮은 금액인데 참새 2마리 목숨값이 이 16분의 1 아사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을 하셔야지만이 팔 수가 있는 것이죠. 허락하지 않으면 어때요? 생명값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털이 오늘 저도 많이 빠졌지만은 빠진 것 말고 새로 나는 것 이것까지 다 계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聰밀하고 섬세하시고 세세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참새가 문제가 아니라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를 팔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장중에 붙들고 있어. 이 보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예수님을 시인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 하면 어때요?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찾는 것이고요. 제게 말씀하시는, 임재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생명력 있게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레마를 나의 심령에 새기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귀신 바알셉을 힘입어 한다고 음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재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일주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제가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교회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이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어떨 때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그걸 우리가 놓치고 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 나의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생활이 윤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생활이 늘, 결핍이 있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주거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현실을 살아가는데 왜 없겠어요? 서로 부딪히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 관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먹을 것 생각하지 말아라. 먹을 것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참새의 예를 들면서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미래의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은 이루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그림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이제 자녀들도 뭐 공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걱정부터 오는 거죠. 지금 이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재 여기예요. 현재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한가요? 불안해요? 네. 이 평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평안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놓치잖아요. 가다가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내 앞에 골리앗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발짝 가면은 경제의 골리앗이 나를 위협하고 한 발자국 가면은 또 인간관계의 골리앗이 나를 위협하고 또 한 발자국 가면은 음모의 골리앗이 나를 괴롭히고 이러한 골리앗을 눈앞에서 맞닥뜨릴 때마다 어때요? 소름이 돋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오셨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온데간데 없이 내가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악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의 세상인 것처럼 나의 마음을 분당질 치는 거예요. 온갖 그냥 아주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다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예, 왜 안 믿게 되죠? 예? 왜 안 믿게 되죠? 맞는 소리예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예. 예. 내가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잠시 계시고요. 내가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결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끔 우리가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가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고 할 때가 아이를 키울 때 몇 살 때일까요? 4살. 4살. 몇 살 때일까요? 내 마음대로 걸어가 보고 싶어. 넘어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 차가 오는데도 그쪽으로 고집을 하면서 가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2살, 3살, 그 나이죠?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그 나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잣대를 재면은 정확하게 나의 상태가 나와요. 예수님이 늘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에, 천국은 마치 누를 것 같고,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많이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에 나는 새,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 이것 예화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천지창조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신 거예요. 산상수훈도 전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등불을 켜고 이런 것들이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내가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 낳아서 아이를 성장시킬 때 그들의 특색이 있죠. 처음에는 젖을 빨고, 그 다음에 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옹알이를 하고, 요런 발달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담겨놓은 원리거든요. 요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고 내 앞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올바른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나의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옳아요. 근데 성장하고 더 성숙한 단계에 가게 되면 이때 옳다고 주장한 것이 어리석어 보여. 안타까워 보여. 자,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요. 아니면 우리 또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하는 거 봤을 때는 미숙아처럼 말씀하시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 단계를 뛰어넘으면 다른 논리도 나오게 돼요. 다른 논리도 나오게 돼요. 이 땅의 논리는 정과 반과 합해가지고 합이 돼야 돼요. 정, 반, 합. 하나님도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선도 다스리시지만 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니면 자주 어떤 사람은 가끔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주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주로 기도를 빡세게 할 때가 언제냐. 돈이 떨어졌을 때 기도를 빡세게. 용돈을 주면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운영이 미숙하잖아요. 초창기 때 다 쓰고 나중에는 회수권도 다 떨어져가지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또 어디다 급히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봤을 때 저기를 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찾아갈 텐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간절히 하고 친구에게 가게 되면 어때요? 친구가 빌려주죠. 그럼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나 자신이 나의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숙하죠.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아니, 주의를 하는 건 좋죠.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땅의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천국의 그 진리를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현실로 돌아와서는 당장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당장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자꾸 주저물러 앉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가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원한다면 그 길을 가라. 지금 현실적으로 그림이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뭔가 하면 개개인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화가 됐느냐. 그런데 전제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나요? 네. 복음 전하고 있나요? 복음 전한다고 하기에는 저게 천둥치잖아요. 부끄럽죠. 정말 부끄럽죠.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상황, 제자들이나 우리나 오늘날 똑같아요. 전적으로 전임 사역하고 싶은데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걸 생각하면 전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높이를 어디다 맞추냐?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는 그 신학을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신학생들이 가보면은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늦어져가지고 경제도 다 파탄나고 그 다음에 또 몸도 다 망가지고 병들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오는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잘 될 때, 최고로 잘 될 때 제가 이걸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놓고 왔죠? 왔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은요, 동일해요. 제가 그동안에 광야를 많이 거쳤어요. 광야를 많이 거쳤는데 돌아보니까 나의 재정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재정을, 그러니까 이 보찜을, 채워가지고 저를 파송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어때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될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상황을 메마르게 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셔요. 그게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똑같이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전도사님도 집안채가 있고 그 전도사님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에 있어서 이 길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출발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준비한 종목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에 맞는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까지 저는 봐야지만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빵빵하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다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낸 것만큼만 이 땅에서 공적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제자를 파송을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공포에 떨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그 환경에 매이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이 천국 복음을 너희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세상에 직장의 일에 여기에 매이다 보면 그거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단초예요. 이 단초가 잘못되면은 그 외의 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다 엉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궁핍하고 풀리지 않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면 첫 번째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로 그거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주식을 이걸 해서 돈을 얼마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리라. 이거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비트코인 주식 없어서 해야 그 가상세계는 다 헛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가상이라서 헛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시간을 여기다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몸을 괴롭히고 너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어때요? 멸할 수 있는 능력, 권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냐고요 지금. 우리의 태도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나 믿어요. 그러나 이번만큼만 하면서 이번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타성해졌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이제 하나님 안 속으세요. 우리한테 얼마만큼 속았습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에서. 너희가 나를 10번씩이나 속였다고. 그 민수기 백성들은 10번씩이나 속였지만 몇 번 속였습니까? 못쓰겠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더 많이 속였죠. 이제 우리 하나님을 그만 기만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 나를 참아주신 것도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장을 묵상을 해요. 언제 묵상하느냐? 막 속이 상하고 갑자기 생각이 어떤 대상이 미워지고 아니면은 그 대상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거기다가 사랑을 넣지 않고 예수님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고 근데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양재림 목사는 오래 참고 오래 참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오래 참음이 안 되면은 하나님 이거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한데 예수님도 온유해요. 통과가 돼요. 근데 나는 온유합니까? 온유할 때도 있지만 온유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 그럼 이건 세모 반쪽짜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례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례해야 되고 이웃에게 무례하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나 자신을 점검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누가 불러들였을까요? 누가 불러들였을까요? 이것은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 인정해요. 처음에는 인정을 못해서 펄펄 뛰었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 많죠. 근데 저에게, 아유, 목사님은, 양재리 목사님은 이러이러하다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러한 거예요. 양재리 목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다 달라요. 집사님을 볼 때는, 집사님이 이러한 사람이다 했을 때는 그 이러한 사람이다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을 봤을 때 이 집사님은 이러이러하다 얘기하면은 어때요?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것이 나왔을 땐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거울을, 하나님의 원리의 거울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하게 되면은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이 오해가 이해, 꽈배기처럼 꽈여가지고, 어때요? 이제 많은 고난의 실타래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사람 세우는 것이고, 생명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광대하시고 어미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다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 왜?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사고가 바뀌어야 되거든. 생각이 좀 깨달아져야 되거든.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서 성장한다고.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육적인 하나님의 이 발달 단계와 똑같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사람과 부딪혀 보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을 내가 폄하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사람을 무시를 했는데 겪어보니까 저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지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내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오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오만을 용서해달라고. 지난주 한 주간 제가 마음속에서 막 이제 들끓고 막 이제 속에서 이게 분당질이 치는 거예요. 저쪽 바라본 아파트 그 회계를 넘겨주고 나니까 이 후임자들이 저보고 검증을 하자. 3년 4개월 동안 40개월 동안 한 거를 갖다가 삥땅을 치지 않았는지 보자. 그러면서 나오니까 제가 어때요? 무시 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이것과 싸우느라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 안의 하위 감정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오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는 정확해요. 내가 그걸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제가요, 탤런트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 관리해주고, 그 모든 공사를 다 해주고, 이것이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저분들이 하지 못하니까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집어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새파랗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저기 그동안에 한 거, 저기 수입, 관련된 것과 지출에 관련된 것 다 가져오시오. 아니, 지들이 여기서부터 전기 이월한 거, 그때서부터 일을 시작해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과거의 것을, 그러면 그 전의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 안에서 막 이렇게, 격투가, 갈등이 빚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했더니 하나님 지적하시기를 내 안에 오만함,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긴 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한 것이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비춰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그렇죠.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인정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달란트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용했는데 내 걸 사용한 것처럼 제가 그들 앞에서 그냥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리고 아유 지금도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세요. 그 소리가 제 귀에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싫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좋죠. 왜? 인정받으니까, 나를 필요로 하니까. 이것 자체가 오만함이었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지금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 그 문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심령을 통찰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고난은 나로부터 온 것인데 나의 어느 통로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